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2장 17절로 말씀의 문을 열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예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새들이 저들의 둥지를 집을 지을 만큼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에서 둘이 셋이 다시 10개, 20개로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효과를 이렇게 말하죠.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하게 성장하여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 만큼 엄청난 성장 효과, 그것은 과히 나비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을 가진 나 한 사람, 내 속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 나비 효과를 나타내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한 번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평생에 복음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기에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복음의 결실을 이룬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저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자. 정보가 많지 않던 오늘날과 다른 시대 2000년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몇몇 사람들, 저들이 생각할 때 몇몇 사람들의 입만 단속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그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2사도들과 복음 증거자, 전도자, 저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전파되었습니다. 확산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로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은총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 전체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기독교를 국고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몇 사람들만 단속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만, 몇몇 사람들의 입만 주의시켜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니 세계 각처로 복음 전거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믿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기독교를 국고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로마 정치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조금 일어나다가 그냥 사그라들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심 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으로는 그러고 말겠지라고 했지만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두려워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 표현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자들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표현을 달리 해보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심각하게 도전해 오는 사람들, 이 인류의 지구의 역사를 바꿔 놓을 만한 일들,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사태가 이렇게 되어지자 로마 황제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핍박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겠거니 없애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없었던 교회가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날로 핍박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였던 때는, 교회가 흥황하였던 안정 때가 아니고 핍박받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왜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미미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정도로 여겨졌던 초대교회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한 인류의 명운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함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래서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몰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용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세워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물어오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함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대답해 줄 준비를 갖춘 상황,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자세로, 그런 믿음의 삶, 아니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으로 시작된 작은 날개짓 하나, 그것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초대교회의 성장을,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향, 엄청난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온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을 말해주고자 함이냐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그런 사상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민이다, 택한 백성들이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무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은 우리들 뿐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복음도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 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다름 아닌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라는 거죠. 초대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바로 이방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급으로 속한 자들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말씀해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구브로 출신이요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전도자로 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다름 아닌 유대인들만의 전유물, 믿음, 복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통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태동에서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이방 성교의 초석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할 때는 바로 흩어졌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흩어졌을 때 교회가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복음의 씨앗이 여기저기 흩뿌려졌을 때에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의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감사의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이 여기저기 흩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그 예를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때로는
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갈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더 나아가 가시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내 삶, 옥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처럼 펼쳐진 인생이 내 인생,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굽이굽이 언저리마다 길가가 돌짝밭이, 심지어 가시밭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한다, 뿌리 내리지 못한다, 성장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길가의 삶, 돌짝밭의 삶, 가시밭 길과 같은 삶 포기해 버리면 됩니까? 씨앗을 뿌려야죠. 그런데 일반 씨앗이 아닌, 일반적인 삶이 아닌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씨앗을 길가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뿌려보십시오. 감사의 씨앗은 뿌리 내립니다. 싹이 납니다. 성장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된 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여러 가지 엄청난 교회 성장의 사실을 두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역사인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의 손, 성령의 역사를 주의 손에 의한 역사인가?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한 그러한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을 바나바가 내렸냐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주의 손으로 일어난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에서 성장하였던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어진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이란 의미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설명까지 해 두고 있죠.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의미가 아닌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절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감사에 능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양이, 외모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바뀌어지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과 또 다르게 내적인 충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지는 복음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삶.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겨자씨만은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말로 복음을 전가하여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 예배당에 앉혀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1년, 2년, 10년, 20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 사람이 내적 변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어느 세월이에요? 최대한 복음을 전가해서 하루빨리 교회 예배당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쩌면 유의미한 전도 아닐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을 두고 올바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이 복음의 역사를 한 줄 쓰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또 왜 썼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복음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천 수만이 모이는 그것을 부흥했다, 성장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부흥의 역사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합니다. 수천 수만이 운집합니다. 모입니다. 그 한 사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마음의 감동은 받게 되죠. 하지만 삶의 변화가, 내적인 충만이,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깐느 영화제의 대상을 탄 영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수천 수만이 운집하여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한들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삶을,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단 그 사람들은 영화만을, 이름난 유명한 영화만을 그저 관람했을 뿐입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수천 수만이 들었을 뿐입니다. 엄청나게 인기 있는 잘 만들어진 영화를 관람했을 뿐입니다.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운집했다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복음의 전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 역사를 위해서 초대 교회는 힘쓰고 애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은 어떻게 목숨 걸고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교회 상황에 이랬던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과 비슷한데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를, 그의 말을 듣고 보다 보면 무엇인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속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와 다른 생각을,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궁금증이 여깁니다. 아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기에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초대 교회가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더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삶의 모습은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목숨 걸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말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작은 날개짓이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디옥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복음의 거는 중 중요한 감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또한 결실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복음을 더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결실하여서 진실로 복음대로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실로 보고 목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